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꿈을 가집시다. 요리세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꿈을 꾼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죠. 꿈을 갖고 성자상 우리 송석교회가 대언의 말씀들처럼 아름답게 곳곳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런 날에 오기를 한번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이근희 성성그룹 그 회장님이 2002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한 명의 천재가.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이 산골짜기 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면 그 꿈을 가지면 이 고 이건희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몇 명을요? 10,000명을. 이것이 타당한 말 같습니까? 일리가 없는 말 같죠? 예? 근데 이게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0.001%가 이 천재가 99.999%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이,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역시 사학과 기절이 있다. 야, 이게 얼마나 말 자체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언어들이 툭툭툭 터져 나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회장의 입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0,000명 이상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면 늘 그 입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그 말이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이 정말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 스코틀랜드에 큰 핍박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싹쓸이 그냥 씨를 말려보려고 했던 영국의 메리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라는 여왕이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를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씨를 말려보려고 하는 이 여왕의 가운데 이 스코틀랜드 존 낙슨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존 낙슨 목사님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목사님을 존 스타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분은 1513년에서 1572년가량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청교도의 창시자예요. 청교도.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제네바에서 칼빈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어요. 제자.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힘없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중보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최양자 원장님도
수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이곳에서 대언을 들어갈 때마다 그 손으로 이렇게 만질 때마다 불이 들어가서 그 안에 뭐 천년 먹은 여우, 구랭이, 늑대 아주 징글징글한 것들이 다 나가고 오장 육보와 영혼과 육체를 우리 원장님이 성령의 수술로 그냥 다 아름답게 해버리니까 얼굴에 막 꽃이 피고 목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꼴등하는 자녀들이 1등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최한장 원장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 예수가 원장님을 완전히 지정의를 지배하니까 예수가 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나가고 불이 나가는, 그러면 우리가 목격자란 말이에요. 목격자. 그럼 우리 또한 우리도 그런 할 수 있죠. 우리 또 박건식 원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우리 성자산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180도로 싹 바꿔버렸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삶이 180도로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특권, 복권, 인정권, 대접권을 이게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오늘따라 막 힘이 나네. 우리 찬양의 간사님이 오늘 성령 충만의 찬양을 하니까 나도 막 뒤에서 그냥 막 흔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점잖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점잖을 빼버려야 이게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메리 이 여왕은 정말 스코틀랜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에 열심히 있는 자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꼴보기 싫어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별명이 피의 여왕입니다. 피의 여왕 메리.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이 존 낭슨 목사님은 여왕의 명령을 듣고 그날 밤에 서재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피를 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이 메리 양의 이 핍박이 하나님 멈추게 해달라고, 제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서재에서 막 굶굴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유튜브에 보면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존 나슨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 정치는 그들한테 맡겨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메리라는 여왕은 이 존 낙슨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쳐버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기도가 있어야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막 10원짜리, 20원짜리, 2,000원, 1,000만 원짜리 막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이 나라를 북한으로 중국으로 팔아먹든 말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 생각나면 서울에서 K축제할 때 원장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왜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서 부치기냐고. 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탄력받아가 더 미친 듯이 더 해본다고. 그 원장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시오.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 목사 그직이 쌍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말씀이 맞고 오늘 존 낙슨 목사님 맞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까닭에 그 메리라는 여왕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던 것이 취소가 됐어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마라. 그게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역전이 일어나버렸어요. 역전이에요. 악의 세력은 떠나가고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존 낙슨 목사님은 이 메리 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가면서 100명의 군대보다 저 존 낙슨 목사님의 기도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100명의 군대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바로 그거구나. 이런 훌륭한 한 사람의 목사가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다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암흑기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느냐? 지도자를 찾지 마라. 지도자가 너희가 되어라.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개판 5분제로 간다고 아주 떠들썩해요. 근데 그 지도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절대적으로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작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족하고 말하기 전에 내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힘이 없어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분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쓸고 닦고 하루 세끼 먹고 봉사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루하루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정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소식을. 근데 그 고향이 예루살렘 성경이 다 불타고 부서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 죽고 그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다 부서져 버리고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참담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그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 절망, 어두움, 소망이 없는 그 땅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에게 기도하면서 성전의 건축 차제를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그 자리까지 군인들을 다 이렇게 같이 갑니다. 군인들을 안전하게 자제를 가지고.
그 50일 동안에 어떻게 했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소망과 절망이 없는, 망해가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백성들의 그 죄악,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적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토해냈어요. 우리 최항자 원장님도 이것이 이렇게 성자산 성속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원에서요, 원장님들이 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원장님들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막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게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무릎이 달아주고 밤으로 날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그 자리가 기도의 흔적이, 기도의 눈물이, 이 바닥이 눈물로 고였겠구나.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그 한 사람의, 우리 원장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예절함과 그 눈물로 흘리는, 원장님은 그 자기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런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안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실 때 자식처럼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그 불이 들어가서 그 암덩어리 이렇게 녹여버리고 그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그 암덩어리가 그 5장 6번석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이 성령의 불로 막 수술을 해버리니까 소변으로 대변으로 쏟아져 버리잖아요. 쏟아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바알과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이방인의 그 산당이 세워지고 이방인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없는, 절대 전명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할 수 없는 이방인의 선지자가 지배하는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정상 꼭대기에서 무릎이, 머리가 무릎 아래로, 그게 쉽지 않아요. 무릎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애절한 기도를 사안을 통해서 저 바닥 끝에서 7번씩이나, 무시 이렇게 징조가 보인가 안 보인가 7번까지 이렇게 그시기도 안 돼요. 근데 정말 끝으로 바다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쭉 올라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비가 온다. 바로 왕에게, 그 왕에게 알려라.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비가 온다는 그걸 알고 갈멜산 정상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비가 왔다는 거예요. 말이지 3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돼요? 논에 짝짝짝 갈라져 버리잖아요. 갈라지죠? 안 갈라져요? 농사를 안 지어 보셨죠? 예? 피를 뽑아 보셨어요? 요새는 피 안 뽑더라고. 그냥 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산천초목의 모든 것이, 동물이나 산의 나무나 어떻게 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했으니까 이게 꼬리꼬리 아니죠. 꼬리꼬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그 땅에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중동 지역의 최고로 강한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받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사야 37장 17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그 진영에 그 군사 18명 5천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전 밑에 보니까 송장이 18명 5천 명의 그 군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그 엄청난 대군을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사람이 우리 성자산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스펙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정말 여기에서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어떻게 했어요? 성형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성형수술을 해버렸어요.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못했지만, 이제 우리 박분식 원장님을 통해서 늦게 오신 분들은 멋지게 돈 안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수술을 착착착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원장님 밑에서 훈련받은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산 성소교회가,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전국에 또 세계 만방에 퍼져서 대원처럼 북한에서도 오고 이스라엘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실하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여전히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 거예요. 내 인생의 잘난 맛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 없이 저분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이 하라는 대로 그런 제약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지부를 다 찍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요. 이 존 낙슨 목사님이 1572년 11월 24일에 사망 후에 그 비문에, 묘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존 낙슨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두려웠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웠기 때문에 메리라는 여왕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수치를 말린다 할지라도 꼼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낙슨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메리라 여왕을 피해 다녔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존 낙슨 목사님을 성령께서 확 사로잡으면서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에이, 사실은 내 교회 안 간다. 에이, 내 봉사 안 할 거다. 내가 무드로 해. 그래 안 해요? 아이,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랬어요. 아이, 뭔가 안 그런 척하고 있네. 내숭 떨고 있네. 나도 그랬어요. 20살 때, 20살 때는 신앙 간사 나이 때는 기도원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놈들은 딱 성전, 방에서 누워있어.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성전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꼼짝도 않고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나 죽여라 하고 누워있어. 그러면 20대 그 혈기 등등할 때는 그 새끼가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 왜 저놈은 방구석에 처박혀 그렇게 딱 누웠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때는 이제 그 신앙의 연륜이 약하니까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성전 닦으면서 궁시렁궁시렁하고 그걸 안 했어요? 해놓고는 안 했다. 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경건하시고 신앙이 출출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다 이렇게 소문을 들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조나스 목사님처럼 기도의 털을 닦아야 돼요. 기도의 털을 닦아야 돼요. 기도의 성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비를 맞으면 모릅니다. 근데 이슬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옷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점에 역사하시고 어느 시점에 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꾸준히 페이스를 맞추면서 나가야 돼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옮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비록 무엇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하게 기도의 틀을 쌓고 기도의 성을 쌓으면 착착착착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아서 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꾸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나는 지금 못하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너가 와서 도훈이가 와서 나를 뺨을 탁 뜨고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 할 때까지 이렇게 대하는데 지금도 도훈이가 나를 째려보면 이 새끼 봐라요 이런다니까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무엇이 안 보이고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거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스트레스는 다 받고 나한테 스트레스 다 풀더라고. 엄마, 영감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왜 나한테 다 풀어? 영감한테 풀어. 그 우리 어머니가 네가 아버지는 무사상한데 만만한 것이 나라고. 아따 진짜 어째 저렇게 우리 아버지 욕을 했어요. 저렇게 성격 좋은 새끼를 만났는가. 얘 저렇게 성격 좋은 우리 엄마가 시끄러! 아버지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꼬라지 부리냐고요. 엄마 아버지한테 부리라고. 내가 뭔 잘못이냐고.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들은
진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여자들이 싫어하더라니까. 그 젊었을 때 쌓인 것이 늙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또 우리 박곤신 원장님과 우리가 잘 연대와 연출을 맺고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잘 해보시게요. 더구나 잘 해보시게요. 제가 오늘 일찍 끝냈습니다. 지금 17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드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자단 성속교도 축복받고 성속교도 축복받고 주영학교도 축복받고 우리 목사님들, 원장님 밑으로 훈련받는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5월달에 집회도 있고 우리 또 5월달에 성자산 성속교회와 주영학교가 연합으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구하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는 체육대회를 이런 건 상상도 못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다치지도 않고 시험이 든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원장님 그 밑에서 훈련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이렇게 다 모여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박곤식 원장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원장님이 또 대연에서 말씀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축복합니다. 이걸 부르고 나서 각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